1장, 4장, 1절에서 30절, 우리 이 시간은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우리 대학으로 말하면 이제 전공 필수라고 그래요. 반드시 그 과목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반드시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과 배척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미리 우리들이 듣고 있어야 여러 시험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또 배척과 고난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출산의 고통이 크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처음 출산한 그런 사람들은 그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 같아요. 남자들 군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군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군대 가서 여러 가지 제약, 어려운 일들 다 감당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어떤 사람들은 일반 군대 가는 것도 싫어서 특수부대 가죠. 특수부대 간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왜 뭐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하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그런 데서 짜릿함을 느낀대요.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견딜 수 있는 내가 대안에 남아구나 해가지고서 아주 특수 훈련들을 다 감당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미리 듣지 않고 군대를 간다고 한다면 어렵겠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삶이 우리가 좋은 것만, 편안한 것만, 여러 가지 아주 이렇게 유익하고 우리가 말하는 아주 이렇게 행복한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험이 있고 또 배척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시험이나
배척을 당할 때 미리 준비할 수 있죠. 미리 준비할 수 있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예방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과 여러 가지 배척을,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낙망하죠. 정말 두려워하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누구 탓을 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좁은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복된 길을 가려고 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 관문, 시험과 이 배척이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고 묵상하고 또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그동안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행적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우리가 설명하고 그 가운데 이 시험과 배척이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는지 그런 식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행적을 크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행적 7가지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한 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한 스테 한 스테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영적 일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일생,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단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 삼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구나, 내가 어디쯤 가고 있구나,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구나, 내가 또한 제자로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잠시 우리 주님의 우리 일생의 행적을 우리가 요약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7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주님의 탄생입니다. 성탄절 곧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잉태됐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왜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죄 없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면 왜 사람으로 오셨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냐?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피 흘려 죽기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피 흘린 제물이 돼 죄가 없는 제물이 돼야 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고 제자로서의 첫 발을 내디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믿음의 삶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재판장처럼 내가 옳은 것은 옳고 틀리면 틀리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하나님 노릇한 것을 내려놔야죠. 회개는 생각을 고쳐먹는 거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구나.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파는 나의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행동을 내려놔야죠.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붙임 받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둥이에 잘린 나무가 시드는 것처럼 일순간은 살지만 수분이 마르면 시든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첫 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영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첫 발을 내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주님은 공생의 삶, 다시 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메시지를 전파하기 전에 30년이란 세월을 양육받으셨어요. 누구에게요?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양육과 훈련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랍비 주변 사람들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앞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만 자란 게 아닙니다. 몸집만 자란 게 아닙니다. 지혜도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은 건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나의 나됨은, 나의 본래 나는 겉사람이 나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나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다면 나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죠.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죽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주님이 지혜가 자라느냐. 하루는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절기를 지키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 다시 북쪽의 갈릴리로 한 3일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북쪽의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가를 찾았는데, 아이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랍비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들을 뿐만 아니라 질문도 하고, 또 랍비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놀랐더라 했어요. 우리 주님은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자람으로 정말 나중에 정말 때가 됨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디 안에서요?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반드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는 훈련받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로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어요. 군대도 가면은 훈련소에 가서요, 사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요. 그래야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양육과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자 하늘문을 열리면서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왜요? 앞으로 성령으로 사역하라고. 앞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너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이 세례와 함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시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놀랍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 씻음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깨끗함에 대한 어떻게 돼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는 우리 죄 씻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연합, 주님과 하나됨이 세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내가 옛사람, 이제 내가 내 마음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사람을 덧입으면서 영혼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이 세례는 우리가 물론 단 일생에 한 번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의 정신은 매 순간 계속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옛사람을 회개하고 성령에 의하여 새 사람을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뭐냐면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세례가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저나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연합된 삶을 사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정말 이렇게 주도하시면서 나를 갖다가 이끌어가면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그래야 성령으로 우리들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은사에 따라서 섬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뭐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서 제자의 삶,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죠. 그것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세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산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거 없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좁은 길 갈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옛사람을 덧입지 않고는 절대로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주된 주제만 여러분들이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4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세례와 함께 나타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러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가셨어요. 자발적으로.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좀 안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좀 수동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적극적으로 받으러 갔어요. 왜요? 이 시험하는 이 마귀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이 졌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영광을 다 빼앗겼어요. 그 빼앗겼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이 다 뺏어오고 누구에게 주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시험당하는 자에게 일부러 시험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마귀의 이빨을 다 뽑아버렸어요. 마귀의 삼지창이라고 3대 병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것으로 아담을 꾀었고 인류를 다 꾀었어요. 그 삼지창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리라. 안목의 정령.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듬으로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를 거 아니냐. 이생의 자랑. 근데 주님은 다 거절했어요. 세상 영광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시험하는 자의 삼지창을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시험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네? 왜? 그래야 그 다음 시험을 이겨야 비로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시험을 이기자 비로소 거기서 우리 주님은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전한 그 사건과 아울러 16절에서 30절은 뭡니까? 배척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전한 말씀이 잘못된 말씀입니까? 아니죠. 18절 19절 복음 중에 복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말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신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있죠. 그죠?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된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한 그 당시, 그것도 자기 동네 나사렛, 그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냐?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냐? 네가 어디 와서 이렇게 이런 막말을 하느냐고 배척해. 배척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기에 떨어뜨리려고 예수를 끌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첫 번째 사건, 시험 사건과 이 배척 사건의 이 사이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1년의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시험과 배척을 붙여버렸어요. 왜 그래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험과 배척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시험과 배척을 능히 이기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던 걸 봐요. 또한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이겨요? 십자가의 시험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이 가볍습니까? 쉽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셨어요. 이 잔을 피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시험과 고난입니다. 주님이 당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를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능히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이 배척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행적을 보면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과 배척은 나중에 좀 더 제가 띄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뭘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인 것을 증명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증명해요. 또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짊어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진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였구나. 내가 주님을 내가 믿어야지.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어떻게 돼요? 부활했다는 거죠.
근데 장차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체 부활을 주의 재림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장차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부활했다고 그래요.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영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요. 영적인 부활이죠. 그러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라는 것은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의를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선언해요. 너는 의인이다. 즉 너는 무죄다 라고 법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해요. 그 법적인 선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지 저조차도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미흡하게 깨달아요. 너는 의롭다 라는 그 말은 주님과 함께 동일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깨닫죠. 그러나 지금은 희미하게 부족하게 깨달을 뿐이에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험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빌립보서죠. 거기 보면 3장 10절 이하에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것을 내가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노라 해요. 이렇게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위함이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예를 들어 십자가의 신앙은 있는데 부활 신앙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는 해요. 근데 울어요. 좋아요. 울고 회개는 해요. 근데 그 순간에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또다시 그 죄를 또 범해요. 그 사람은 회개한 다음에 돌이켜서 다시 옛사람대로 그대로 또 살아요. 왜요? 그 순간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의 능력을 더듬으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울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못해요. 이거는 회개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더듬는데 그 더듬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원망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랑과 용납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옛사람을 덧입는 것은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긍휼력입니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6번째 주님 뭐 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본래의 영광을 가지셨어요. 왜? 원래 그 자리가 예수님 자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행하셨던 3가지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이요? 선지자로서 성령님을 선지자직으로서 계속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제사장직으로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와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지금도. 그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바라봐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하나이고 내 안에 주님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 자리는 어디예요? 주님과 같이 하늘 보좌 우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내가 갈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앉는 그런 어떻게 돼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도전을 줬어요. 나는 이 땅에서 공주의 딸의 아들로서의 모든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앉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를 자처했더라고.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나라 보좌 우편을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항상 푯대를 바라봐야 돼요. 주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더구나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그래요. 이미 앉아있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데 보좌 우편에 앉아있대. 왜 그래요?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그곳에 곧 내가 있다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따놓은 아주 당상이라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마땅히 그 자리는 우리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거고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일을 했어요? 재림합니다. 재림은 뭐 얘기해요? 구원은 완성이 되고 악은 사라지는 것을 말하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눈물이 없고 병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재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자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요. 모범이 돼요. 여러분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첫 단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한 몸으로서 성령 안에서 내 몸을 드리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나는 시험과 배척을 나는 통과한 자입니까? 나는 정말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 있음을 확신합니까?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있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해야 될지 그 길을 저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으니까 어디를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시험과 배척에 대한 우리 과목을 좀 더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배척을 통과하지 않으면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가 다녔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의 이 땅에서의 시험, 이 땅에서의 그 시험 앞에 베드로는 무너졌어요. 베드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은 30이 예수를 팔 정도로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시험 당할 것을 준비하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한다는 말은 듣지도 않아요. 주님이 3번씩이나 죽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났나 봐요. 주님,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졸제 사탄이 돼버리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나는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그래 너는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배척의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기도하고 붙잡고 있었어요. 너는 돌이켜. 너는 굳게 선 다음에 시험에 든 제자들을, 성도들을 굳건히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시험에 탈락했기에 그는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시험과 배척을 통과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어떤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서신을 보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쓴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찬송하려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주 경한 것이고 아주 약한 것이다. 오히려 고난은 복이고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 너는 연단받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시험과 이 배척에서 비록 자기는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부활의 능력과 성령을 덧입자 놀랍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반드시 시험과 배척이 있어요. 여러분, 밝은 면만, 좋은 면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어두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복 주기를 원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복 주기 원하세요. 팔복도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서 복에 대해 쫙 얘기해요. 근데 그 복 속에 핍박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용한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그 당시 차용했느냐? 복이 또 다르실 때 그 복이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를 갖고 왔는데, 많은 단어 가운데 단어를 갖고 왔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그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을 갖다 누구에게 썼느냐? 왕과 같은 사람. 왕과 같은 사람은 누구 영향 안 받잖아요. 그리고 뭐야? 아주 거부들. 누구 영향 안 받죠? 돈이 많으니까.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덤에 있는 사람. 잠자는 자가 복되다라고 그 당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우리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복이 뭡니까?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끄떡하지 않는 그 상태, 그 믿음, 그게 바로 뭐예요?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 얼마나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립니까? 질병 앞에 흔들리고 아픔 앞에 흔들리고 많은 일에 괴로워하며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할 때 비로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통과할 때 비로소 제자다운 삶을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시시한 사람 안 건드려요. 그건 졸갱이, 자기 졸갱이 귀신 그 조물아기들한테 맡겨요. 누구에게 공격할까요? 예수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공격해요. 근데 예수님을 잘못 공격해서 자기 이빨 다 빠졌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집중 공격해요. 왜요? 예수님 한 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세상에 선교가 이루어졌잖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는다고 하니 마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공격하죠. 어떤 여러분이요? 잠자는 성도 말고 성령 충만한 성도를 공격하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막 은혜를 체험한 사람 무차별 공격하죠. 여러분 그때마다 뭐예요? 아, 내가 훈련학교 왔구나, 가볍게 여기셔야 돼요.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여러분 당황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아, 그래, 이거는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야. 훈련소를 통과해야 군인이 되듯이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 제자가 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는 훈련 과목의 삶 속에 이 시험과 유혹, 배척과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돼요. 부활의 능력을 보셔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보셔야 됩니다. 내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게 부끄럽지 않는 내가 되도록 그 자리를 보면서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과 함께 모든 고난은 끝납니다. 모든 시험과 배척에는 끝이 있음을 알고 잘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 제자인지, 어떤 제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게 해 주시옵시고, 시험과 배척을 반드시 통과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제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터득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 음침한 골짜기 험한 길을 가는 제자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